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신조와 신앙 고백을 접하고 배우게 됩니다. 신조 또는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참된 교리의 핵심을 요약한 것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개혁교회는 이와 같은 진리의 울타리로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칼케돈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 고백된 신앙 노선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남가주 개혁교회의 신조는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그 대소요리문답입니다. 한편 남가주 개혁교회는 신앙고백을 성경과 같이 절대화하지는 않으나 신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신조와 신앙고백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며 요리문답서도 신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조는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는 내가 믿는다, 상징 또는 표어라는 뜻입니다. 이 크레도에서 영어의 크리드와 컨페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조는 영어의 크리드에서 나온 말이고 신앙고백은 영어의 컨페션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앙고백 중에서도 사도신경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기독교의 교리를 성경의 근거에서 가장 명료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사도신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령, 그리고 교회와 사죄, 부활, 영생 등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이 믿는 것은 무엇인가, 즉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신경으로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서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처럼 깊고 풍성한 사도신경의 뜻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신앙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곧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 주일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진리 안에 머물며 또한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인간의 역사 밖이 아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을 통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신앙고백 역시 역사적 사건을 요약해서 진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 신앙 고백은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불과한 말씀 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번성, 핍박, 하나님의 기억하심, 구속, 약속의 땅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목적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자체만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들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들과 같이 그 안에 요약된 역사적 사건들이 나타내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몇몇 신약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어지던 신앙 고백은 제4세기 무렵부터 예배의 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사건들을 간략한 형태로 증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사도신경의 간략한 고백 속에 기독교 진리의 전체 골격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증거합니다. 성부께서 창조주 되심과 성자께서 성육신하신 후 죽으셨다가 장사된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자들에게 적용하시고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며 우리의 운명을 확증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같은 사건들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목적은 이 사건들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가운데 점차 우리는 성경적인 역사관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역사적 사건들을 돌아보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그렇게 불리우는 것은 사도들이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12사도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기 전에 각기 한 줄씩 신앙 고백을 했고 그것을 모으니까 사도신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전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사도들이 고백하고 가르치고 선포한 복음의 진리를 간추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명칭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회심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때에 행해야 할 의식으로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이 세례식과 관련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기 전에 교회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를 가르쳤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고백하고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구조도 세 부분으로 나뉘는 구조인 것입니다. 라틴어 원문을 보면 앞서 언급한 크레도, 곧 내가 믿는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에는 마지막이 믿사옵나이다로 마무리되어서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이 4번 나오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번역에 따르는 한글의 표현상의 구조적 특성으로서 성령을 믿사오며와 마지막의 믿사옵나이다는 성령을 믿는다는 한 가지 표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 구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가운데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성부의 사랑을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사도신경은 주후 5, 6세기경에 완성되었지만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본 구조는 그보다 훨씬 전인 주후 150년경에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삼위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한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 역사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정경을 확정하는 일과 세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에서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삼위일체 교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 믿는 바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사도신경의 구조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4문은 사도신경의 항목들은 어떻게 나뉩니까? 하고 묻고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25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데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을 말합니까? 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이 확고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주신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한편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켜나간 결과였습니다. 삼위일체의 진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특히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강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들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신론에 휩쓸리지 않게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 우상숭배 문제를 다루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거듭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 등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구분되신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등의 말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의 진리는 구약성경의 그림자와 같은 희미한 형태로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계시되다가 신약성경에서 그 모습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삼위일체에 관한 계시는 신약성경에 좀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구약성경에서 강조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구분되신다는 것이 신약성경에는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신약성경은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낳으셨으며 그 아들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가르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구별되지만 상호 연관이 되어 있으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정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반에 계시하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과 사역에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여 고백한 것이 오랜 세월 동안 피를 흘리기까지 투쟁한 것을 통해서 정착된 것입니다. 잠시 장로교회의 표준이 되는 신앙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삼위일체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2장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삼위일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제5문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6문에서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본질, 위격, 나셨다, 나오셨다 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설교에서 다루었으니 그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위일체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세 위격들이 세 가지 존재 양상에서 구별되고 그러면서도 신격의 한 본질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본질은 하나인데 세 가지의 존재 양상을 지닌 것을 가리켜 삼위일체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이 존재하십니다. 세 위격은 곧 그들의 고유한 속성들로 구별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는 본질이 서로 동일하시며 영원하시며 모두가 각각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며 그 한 분의 신격 안에 삼위가 계시는 것입니다. 신성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인격에 있어서 삼위이시고 관계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실천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별된 독립적인 인격으로 그 존재를 나타내시고 일하시는데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셋째, 삼위의 각 고유성은 구별되나 그 본질은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라는 세 가지입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만일 한 분이시다, 삼위로 계신다, 동등하시다 이 세 가지 사실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과 세 위격이 모두 신이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위 삼신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삼신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성경의 증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자 종속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는데 이 세 위격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아리우스인데 그에 의하면 성부는 신적인 존재이지만 성자와 성령은 하위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가 성부의 첫 번째 창조물이며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피조물인 성자는 선을 택하여 불변성을 얻고 신성에 이른 존재로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 가운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지만 영원에서는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자는 영예를 받으시기에는 합당하나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은 한 위격이 아니라
단지 신적인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우스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부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함으로써 성자와 성령을 격화시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한 양태론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본질이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고 인정하지만 구별된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은 시벨리우스입니다. 그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하나님의 여러 면 중에 한 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 가지 양태 중 하나의 출현 형태라고 해서 양태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점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아버지로, 신약시대에는 아들로, 그리고 교회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삼위 하나님이 아니며 한 하나님께서 단지 다른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의 순환이 곧 성부의 순환이 되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위일 뿐이라는 것이 됩니다. 성자의 순환이 곧 성부의 순환이라는 성부 순환설은 성부가 친히 성육신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양태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분명하게 구별되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사실에 위배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비롯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신 사건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에 대립되는 모순과 비합리가 아니고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인 삼위일체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만큼은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지 못한 이해와 무관심은 자칫 우리를 미처 자신이 느끼기도 전에 이단과 유사한 주장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통적인 신앙을 고수한다고 자부하는 교회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한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세 양태, 곧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물과 수증기와 얼음으로 설명하거나 태양의 빛과 열과 에너지로 설명하거나 또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지위인 아버지와 남편과 직장에서의 직위인 과장 등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인격체로 알지 못하고 단지 힘이나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간주해서 성령 받아라 하는 식의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지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에게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신경을 이해하는 열쇠이고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만큼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잘 새기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래 동일한 내용으로 전해오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구원의 실제적인 성취인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담겨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순수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며 죽음마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과연 얼마나 진지하고 절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 등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조들과 맞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바른 구원의 진리를 제시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고 수정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단과 새로운 시대사조의 도전과 그에 따르는 시련을 믿는 바 진리로서 극복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진리 안에 머물며 또한 그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하여서 깨우치기를 더디하는 저희들에게 매 주일 예배마다 신앙 고백을 허락하셔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심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저희들 또한 하나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과 믿음의 조상들이 그 신앙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유산으로 받은 저희들이 어떠한 자세로 신앙을 고백해야 하며 또 어떻게 지켜내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